장은 읽은 것은 좀 길지만 내용은 바울이 지난주에 그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다가 이방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체포되었고, 그 다음에 신문을 받으러 가는 도중 천부장에게 부탁해서 이 유대인들한테 내가 할 말을 좀 해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그것을 허락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가 변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 전체의 내용이. 이러한 가운데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 사도행전의 그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적용하면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21장 37절에서 40절까지를 제가 서론으로 잡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을 이제 그 천부장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이 천부장과 백부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서 끌어내면서 붙잡고 막 때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천부장이 급히 오지 않았다면 바울은 이 사람들 손에 거의 뭐 죽이자 없이 하자 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거의 죽음까지 갔을 지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군사, 그 로마 군사의 그 안토니아 성에서 성전 북서쪽에 지키고 있는 천부장과 백부장들을 급파해서 바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루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난주에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내로 데리고 가는 중에 37절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그랬죠. 영내가 어딜까요? 안토니아 그 성을 안토니아 그 요새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성전을 지키고 있는 어떤 한 부분이 있었다 그랬어요. 성전 북서쪽에. 왜냐하면 성전에서 늘 소요가 일어나니까 로마 군인들이 이것들을 재빨리 살펴보고 진압하기 위해서 이렇게 파견이 돼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곳으로 지금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가는 도중에 층계로 이어졌거든요. 계단으로 이어졌는데 거기를 가면서 바울이 천부장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헬라말로 말을 했다는 것이죠. 이 헬라말을 했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막 그랬을 당시에는 그때의 공통어가 뭐였냐면 헬라어였어요. 근데 지금도 영어가 세계 공통어지만 영어를 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계 공통어인 헬라어를 쓸 수 있었다는 것은 공부를 조금 한 사람의 것이고 지식층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헬라말로,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니까 헬라말로 이렇게 내가 말 좀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헬라말을 할 줄 알아?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켰던 그 애굽 사람,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천부장은 어떤 말을 하냐면 한 3년 전에 그 유대계 애굽 사람인데 유대계 애굽 사람이 한 4,000명을 거느리고 감람산으로 올라와서 이 아까 그 성전의 그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그 요새를 공격하려고 그 소요를 일으켰던 일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00명이니까 군사가 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공격하려고 딱 일어났는데 벨릭스 총독의 그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소요를 일으켰던 그 주동자, 대장은 도망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인 줄 알고 잡으려고 했는데 헬라말을 하니까 그 사람 애굽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헬라말을 딱 하니까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애굽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출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죠. 나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소읍이 아닌 쬐꼬만 동네, 아까 그 달동네, 산동네 그런 데가 아니고 소읍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거는 아주 큰 대도시라는 뜻이에요.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의 시민입니다. 그 말은 이 동네가 약간 자랑할 만한 동네라는 거예요. 나는 촌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길리기아 지방, 저 소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거기가 그 길리기아는 그때 로마의 어떠한 속주였고요. 한 주였고, 그 다음에 그 길리기아 지방의 그 수도가 어디였냐면 다소라는 곳이에요. 다소시, 그러니까 서울시 하는 것처럼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그러면서 청하건대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아까 안토니아 성으로 가는 곳이 층계로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 층계 위에 서서 허락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손짓하면서 막 소요를 일으켰잖아요. 그 36절에 보니까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감이라. 막 따라왔거든요. 없이 하자, 없이 하자. 저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도 없이 하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따라왔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손짓하면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 제가 잠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어떤 말로 했어요? 히브리 말로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헬라 말이나 히브리 말이나 아주 능통한 지식층이라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 맞게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이런 제자였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사람들이 조용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왜 당연히 히브리 말로 쓸 줄 아는 거 아닌가요? 유대인이니까. 근데 이때 당시에는 AD 3세기 경에는 히브리 말보다는 그 헬라어를 주로 쓰도록 이렇게 문화적으로 이렇게 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 언어를 더 귀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헬라어보다는 이 정통을 지키고 싶어서. 근데 바울은 지금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헬라 말을 쓸 줄 알았는데 그 히브리 말을 써주니까 어때요? 와, 헬라판 줄 알았는데 유대계 언어를 쓰니까 조용히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장 1절부터 29절 거기까지는 이제 바울이 자기가 변명하는 것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21절까지죠. 바울이 메시지 하는 것이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기서 부형들아 그런 것은 어떤 연설을 할 때 많은 대상자를 놓고 할 때에 좀 존칭을 하고 그래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부형들아 이렇게 하는 것은 거기에 제사장들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존중해 준 거예요. 어른으로. 그래서 부형들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형들아라고 하면서 연설을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있는데 그 스데반이 설교할 때 사도행전 7장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도 스데반이 그 군중들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할 때 7장 2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하면서 부형들이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어투로 지금 말을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작이 참 좋죠. 부형들아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은 언어고 같은 동족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식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의 출생부터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출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나는 여러분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갖고 동질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유대인으로 똑같은 유대인이죠.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근데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육을 받았고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아까 다소는 길르기아 지방의 수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촌이 아니고 도시라고 했어요. 여기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 다소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여기는 교육의 도시였다 그래요. 그때 당시. 그래서 조금 자랑할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도 저 어디 살아요? 라고 하면 약간 뉘앙스가 속에서 좀 자랑스럽게 말하는 도시가 어느 지역에 있잖아요. 서울에서도 저 어디 살아요? 무슨 동 살아요? 그러면 네, 그렇죠. 집값도 좀 비싸고 이런 동네가 있죠. 그러면 약간 거기 살아요? 이렇게 뭔가 말은 안 했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그 뒤에 다 알 수 있는 그런 게 들어있죠. 그래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다 이 말은 거기에서 교육도 좀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식층들이 모이는 곳이고 또 좀 귀족적이고 부유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는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근데 이 성에서 자라를 학자들마다 다소라고 볼 수도 있고 에루살렘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성이 자란 곳은 아마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쪽이 아닌가 그쪽이 더 맞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곳과 자란 곳이 좀 틀리죠.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두 가지 학파가 있다 그래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어요. 샴마이 학파는 좀 강경파고요. 힐렐 학파는 온건파인데 가말리엘 문화라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조부, 할아버지가 이 힐렐 학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근데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이 힐렐 학파를 이어받아서 율법을 잘 가리키는 아주 우수한 교육기관인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자녀를 입학시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에 거기다가 입학시키기 위해서 다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서울에 사는 사람들 자녀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 이사가는 거 있잖아요. 학원도 거기 보내기 위해서 이사가고 하는 것처럼 여기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로서 또 자녀들도 최고의 학부에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공부를 잘해야 되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뭐예요? 모세오경이죠. 이 모세오경을 어떻게 했어야 입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는 성경 몇 구절 외우는 거 힘든데 이 5개 성경 자체를 외울 수 있어야 입학이 됐대요. 그래서 1년에 2명이나 3명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가말리엘 문화를 들어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상당히 높겠죠. 그리고 굉장히 이 정도 공부하려면요. 다른 것은 하나도 안 해야 돼요. 그리고 집중해야 돼요. 타고난 머리도 있어야 되지만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삶에 성실해야만 집중해서 이것이 암송이 되는 거예요. 집중 안 하면 암송이 되던가요? 안 되죠. 산만해지고 걱정거리 있으면요. 암송이 안 돼요. 그래서 상당히
바울은 여기에 들어가서 공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한 최고의 그 학생이었고요. 최고의 모든 그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다른 데에서 빌립보에서 보면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엄한 교육을 받았다. 말씀을 배우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엄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빌립보에서 자기 자신이 어떤 그 출생이고 어떻게 살았는지 그거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은 안 했어요. 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흠이 없는 그 파가 뭐라고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암송하고 배우고 막 머리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그 말씀 그대로 사는 파가 뭐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열심.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도에 대해서 박해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대제 3번 보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었는데 얼만큼 열심히 있었냐면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대제사장들이 증인이고 이 공문을 가지고 내가 가서 잡아다가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가던 사람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왜 이 돌을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돌을 박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겼는가. 그거 1대지에 제가 3번에 적어놨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철저하게 말씀을 지키는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이렇게 핍박하고 결박해서 옥에 가두고 이렇게 죽이기까지 했느냐.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인데 왜 죽였을까요? 자,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안 찾았어요? 그러면 신명기 21장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많은 죽을 범하며 범함으로 누가 그를 죽여 나무에 죽었든 그 시체를 나무에 감정으로 죽지 말고 그날을 분사하여 네 하나님의 영화에서 이게 기억으로 죽는 땅을 죽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아멘. 거기에 힌트가 나왔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라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그런데 어느 날 이 예수님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어느 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감됐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보니까 어때요? 그러면 그렇지. 당신이 목수의 아들이지. 응? 요셉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당신이 무슨 메시아야. 그러면 그렇지. 십자가에 죽는 거 봐. 그러니까 너는 저주받은 거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렇죠? 왜요?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은 죽는 자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니까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렇지. 너희들이 당신 예수가 말이야 구원자가 아닌 거 맞잖아.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을 네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더니 벌을 받았어. 이렇게 생각이 든 거잖아요. 그거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때요? 니네 이제 맛 좀 봐라. 너희가 쫓는 예수도 십자가에 죽었잖아. 너희들은 지금 정신을 좀 차려야 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니네가 신명기 말씀을 몰라? 십자가에 죽으면 저주받았다는 거 몰라? 정신 좀 차려 하면서 막 잡아다가 채찍질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왜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 바울이랑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하고 너무나 옳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종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있었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신명기 말씀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거예요. 열심히. 그래갖고 예루살렘뿐만이 아니고 어디까지 가요? 다메섹까지 가서 죽이려고. 다메섹은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에요. 시리아 지방이에요. 다른 지역. 거기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한테 가서 공문을 받은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허락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도중에 이제 바울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공문을 받고 딱 가는데 6절 말씀부터 이대지죠. 가는 중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까이 왔을 때에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여기도 역시 수리아 지방이에요. 수리아. 아람의 수도였다 그래요. 여기가. 거기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죠. 수리아 지방의 수도예요.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비췄어요. 빛이 딱 비치니까 어때요?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그때 소리가 들렸죠. 어떤 소리가 들렸어요? 사울이, 그때 이름이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하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땅에 엎드려져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더라.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체험했던 이 간증을 3군데서 하거든요. 제일 처음에 정말 주님을 만났던 장면이 사도행전 9장이고요. 오늘 보면 사도행전 22장이고요. 사도행전 26장에 또 합니다. 자기 인생에서 이 3번을 이 주님 만난 장면을 간증하는데 조금씩 달라져요. 그 내용이. 그래서 9장에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26장에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오는데 여기서는 뭔가 수식어가 붙었어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더 전달하고 싶을 때 수식어가 더 붙은 거예요. 같은 내용이지만 그 부분을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은 뭐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오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걸음걸이가 사도행전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발걸음을 인도했는가 그것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할 때에 가장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안에도 역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이 시대에 오셨잖아요.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만나서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과 바울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내 안에 오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아서 내 발걸음,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얻고 인도를 받는 것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와 목표가 된다는 것이죠. 그냥 바울이 이렇게 했대, 성령이 이렇게 했대,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잖아요. 창세기 같은 것도 계속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대, 요셉이 이렇게, 성경 동화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에게 하셨고 무엇을 원하셨고 무엇을 주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금 그 창세기에 있었던 인간인 나와 똑같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어떤 답을 주셨고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 이런 것들을 붙잡고 찾아내고 누리는 것이 이 말씀을 공부하는 중요한 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잘못 깨닫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다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떠나 죄로 인하여서 영이 어두워진 인간은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있다 해도 틀리게 해석해가지고 다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바울이 열심히 사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죄악된 삶을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언제부터 이 바울이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내주하는 이 축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올바르게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인생으로 태어나서 가장 급선무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어요? 죄인된 인간이.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셨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이 구원의 축복,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이 축복이 아니고는 인간은 아직 육체로 있는 것이고 아직 죄인으로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갖고 잘 지킨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열심히 산다 하는 것,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 난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고 있어 라고 하지만 바울처럼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다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죄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찾아가려고 해도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딱 임하셨습니다. 이 빛은 이런 형광등이 아닙니다.
햇빛이 아니에요. 이런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가 빛입니다. 빛으로 딱 비춰버리니까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깜짝 놀래가 가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한 것이죠. 그때에 바울에게 이 주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빛으로 임했고요. 생명으로 임했고 능력으로 임해서 어둠의 세력이 다 떠나갔습니다. 바울의 눈과 생각을 어둡게 했던 모든 어둠은 떠나가고 복음의 빛이 싹 비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약의 메시아가 깨달아졌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라는 것이 단번에 알아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지적인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순간 빛이 임하는 순간 바울은 구약에 자기가 믿었던 그 메시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고 죄악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다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요? 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가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혈육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르쳐준 그 지식이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그때에 내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예수 앞에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항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 앞에 왜 나사렛이 꼭 들어갈까요? 아, 거기서 났어요? 나사렛에서 났나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 베들레헴. 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그러면 태어난 곳을 말해야지. 왜 나사렛이라고 하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네. 근데 나사렛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베들레헴 예수 이렇게 안 해요. 나사렛 예수라고 거기에 예언돼 있어요. 어떻게 됐냐면 마태복음 2장 23절 한번 볼까요? 헤롯이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2살 아래 다 죽이라. 왜? 임금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냥 누가 임금인지 모르니까 그때 태어나 애기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헤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인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4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란 청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라고 하기 위해서 거기 가서 살게 되었던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을 예수님은 태어나셨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이렇게 칭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는 수식어를 왜 했느냐 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아까 바울이 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정반대예요.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 나사렛은 정반대. 소외되고 가난하고 천대받고 좀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연약한 사람.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했죠. 또 갈릴리 사람들은 뭐예요? 어부 출신들. 그러니까 굉장히 다소하고는 정반대되는 그런 곳.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서 보자. 내가 구약에 예언했던 그 사람을 만났어. 가보자. 그러니까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라고 했던 만큼 그런 말을 할 정도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굉장히 선하고 낮은, 그래서 뭐 선하거나 위대한 인물이 나올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서민적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런 지역의 이름을 들어서 나사렛 예수다라고 칭함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과 함께 사셨어요. 사역을 할 때도. 태어나가지고 거기서 자라신 거예요. 예수님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왕궁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랄 때도 이런 지역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 저주받은 자의 예수님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런 사람들을 나는 구원하기 위해서 온 구원자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주님을 만났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질문했느냐. 10절에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어요. 소리를 듣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인생의 질문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는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없는 교육을 받으면서 내가 뭐하고 살지? 뭐하고 살지부터 계속 교육을 받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세상에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면 행복할까, 성공할까 그런 교육을 시켜요. 세상에 태어나면. 그런데 진짜 주님을 만나고 나야 그때부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니까라는 질문을 하면서부터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도. 바울이 얼만큼 아까 들었잖아요. 처음에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로마 시민권도 처음부터 취득하고요. 길르기아 다소라는 그런 지역에서 자랐고요. 최고의 동네에서 자란 거예요. 가말리알 문화에서 자랐어요. 수재예요, 수재. 최고 학벌. 요즘은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어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하나님하고 정반대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부터 바울의 인생은 주님 제가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기 인생의 진짜 질문과 진짜 인생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면 당연히 시작되는 이게 과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줄 사람이 있다. 거기에 누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다메섹에 가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가 더 자세히 나왔어요. 여기보다는. 근데 여기 이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울을 만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니까 눈이 안 보이던 것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 아나니아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12절에 보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거기가 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울 때, 중직자를 세울 때 기준이 뭐였어요? 뭐가 충만해야 돼요? 키가 충만하고 지식도 뭐 명문대 나오고 멋있고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근데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만 잘 보이면 돼. 그렇죠. 사람한테는 좀 나는 칭찬 안 받아도 돼. 하나님 앞에만 칭찬받아도 돼. 그것이 맞아요, 틀려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사람에게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나는 사람한테는 인정 안 받아도 돼.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으면 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원리예요. 하나님한테 인정받고 하나님한테 칭찬받는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사람에게도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초대교회 7 지사를 선택하는 기준도 역시 그랬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규모의, 영적이나 육신의 규모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거를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점검하고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아 네가 즉시 보게 한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의인을 보게 한 게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렇게 너의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네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사도행전은 가르쳐 줬듯이 여기서도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왜 이거를 하나님이 직접 안 가르쳐 주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항상 생각을 해봐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바울한테 직접 가르쳐 줬으면 나중에 바울이 혼자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 하나님한테 이런 음성을 들었어, 이렇게 하면 처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안 믿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던 사람인데 만났다고 그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자기 혼자 체험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나 아나니아가 성령의 그 감동받아서 아나니아가 와서 나한테 그 사명을 줬어 라고 하면 증인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한 거에 대해서. 바울한테 직접 가르쳐 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세밀하게 바울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나는 이런 하나님을 만나서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 전하러 서면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역시 우리는 직접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막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듣게 할 수도 있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알아요? 그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하고 나사로 둘이 다 죽어갖고 나중에 천국 가고 하나 지옥에 갔는데 자기 형제 5명이 있는데 나사로를 살려갖고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 지옥에 오지 않게 가서 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지금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지옥에 오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들으면 된다. 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가서 보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역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방법은 뭐예요? 교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해주고 있잖아요.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직접 성경을 읽을 때,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얼마든지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 누구이십니까? 오늘 메시지, 오전 메시지 나왔죠. 주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 일대지. 예수님은 그리스도였고요.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복음만 전하면서 살아. 세 번째 3대지 뭐였어요? 그리스도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 그러면 마태복음 6장 33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늘 지금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주마다 또 어떤 지금은 매체를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유튜브에 말씀이 홍수가 났잖아요. 거기에서 주님은 누구신지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해주고 있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것을 지금도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삶을 살으라고 택한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까지 온 거예요. 이방인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체포를 당한 거예요. 지금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는 중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라고 하니까 자기가 기도할 때 또 주님이 만났다고 그랬죠. 거기서 보면 다른 곳에서 없던 간증이에요. 자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주님이 만나 오셔가지고 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면 안 들을 거야.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기분이 나빠요. 자기들은 복음을 안 들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이방인한테 보냈다고 하니까 막 기분이 나빠갖고 거기까지 듣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고 막 옷을 벗고 티끌을 날리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한 걸 여러분 들어보니까 이런 사람을 없이 해야 되나요? 살려둘 자가 아닌 일을 뭐 한 거 있나요? 그런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이 들을 때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그냥.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빠.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들으면. 여기서 증거를 내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기분이 나빠요.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복음 전한 저 사람 죽여야 돼 라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도 또 24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야 빨리 데리고 가. 영내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영지. 안토니아 영내예요. 안토니아 그 요새. 글로 빨리 데리고 가. 가는 도중에 지금 계단에서 얘기했잖아요. 빨리 데리고 들어가. 이렇게 해서 또 하나님은 여기 죽음에서 바울을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바울을 인도하고 계시죠. 만약에 이 천부장과 백부장 안토니아 요새가 없었다면 바울은 지금 어디로 지금 숨어야 돼요? 아무데도 바울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숨을 곳이 없어요.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이 천부장이 거하는 안토니아 이 영내만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곳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이것을 신문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채찍질 해가지고 지금 물어봐. 빨리
조사해봐. 이렇게 딱 하니까 바울이 어땠어? 나 로마 시민인데 죄도 안 정하고 나 때릴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로마 시민인 것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어떻게 샀는데?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나면서부터야. 그러니까 뭐 수준 차이가 나죠. 그때 당시에는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 시민권이 그 보장해 주는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어때요? 나는 나면서부터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언어적으로도 어때요? 헬라어, 히브리어, 가말리엘 문화, 율법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 딱 부족했는데 뭐요? 그리스도를 몰랐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 완벽하게 알죠? 부활하신 주님 성령으로 체험했죠? 언어에 능숙하죠?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어때요?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은 다 준비하셨고 이 모든 것들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에 사용하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로마 시민권, 요즘에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사용할래요? 가는 곳마다 자랑할 거예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나 미국 시민권이 있는데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랑해요. 나 어디 대학교 나왔는데 하면서 막 영어로 얘기해요. 그렇죠? Yes. 그렇게. 예스밖에 못해요. 오케이. 다 통하죠. 오케이. 땡큐. 이런 세계 공통어 이런 거. 그러면은 이제 뭐 다 세계 보고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바울은 오직 빌립보 감옥에 갔을 때는 바울이 사실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맞기 전까지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맞고 나서가 그게 표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역시 또한 어떠한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바울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 떡을 먹여주고 물고기를 가지고 배불리게 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 따라다니면 내가 배고픈 것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그때부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지금 나에게 오는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 엘리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 세례 요한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진짜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분과 이제부터 진짜 인생을 시작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이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기 전까지는 나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나는 방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평생 갈등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갈등이 해결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답이 탁 나와버려요. 내 안에 오신 주님으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의식주는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니까요. 의식주를 목적으로 살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왔을 때부터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인도받으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영광스럽게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합니까에 대한 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도 그랬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가 화루다. 그러니까 제단 숯불이 이사야 입술을 태우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죄를 다 사함받았다. 나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했습니다. 바울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사람은 이때부터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주님을 위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의식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전도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도 바울의 인생처럼 이렇게 사도행전적인 그런 성경적인 전도자의 삶을 따라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은혜와 그 생명, 그 축복을 유대인들에게 변론하고 간증하는 오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신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도 주님을 성령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계까지 복음의 증인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